정말 힘없는 짐승들이 위협을 당하면 어떤 것들은 그냥 잡아먹히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녀석들은 마치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변화합니다. 이 변장하기도 하고 또 몸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목도리 도마뱀 같은 경우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인 양 이렇게 마치 목도리처럼 갈기를 쫙 펼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들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양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서 공처럼 자기 몸을 부풀립니다. 물론 그 위협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그냥 피해가는 경우도 있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장하고 또 혹은 자기의 가진 것들을 뽐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인 거죠. 난 잘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러면 그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잘 못해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저 좀 부족해. 그럼 정말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얼만큼 잘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돈도 많이 받고 또 지위도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막 자랑하는 일들이 이제는 별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면접할 때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자기를 잘 PR하는가, 자기를 잘 광고하는가에 따라서 면접관들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아무리 내가 참 잘났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한 인간으로 본다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인간 자체가 약해요.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린 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 멀리서도 소리를 듣는 강아지들의 그 청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죠. 높은 곳에서도 정말 정확하고 바르게 보는 그러한 독수리나 솔개의 눈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빠르기로 말하면 말이나 치타를 따라잡을 수가 없고요. 새도 못 쫓아갑니다. 타조도 못 쫓아가죠. 뛰어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짐승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몇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지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자연의 그러한 재앙들, 홍수나 혹은 무더위나 어느 한편에서 우리가 이런 조건에서 내가 충분히 견딜만하지, 살만하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어떤 조건도 우리가 이 정도는 견뎌낼 수 있어, 내가 참아낼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이 환경들은 사실 없어요. 살아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돈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또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냥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감기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는 괜찮았는데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 우리는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지없이 깨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꽤 힘이 있어. 이렇게 속에다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 몸을 부풀리는 그런 보거처럼 자기의 그 갈기를 쫙 펼치는 그런 이 목도리 도마뱀처럼 그렇게 뭔가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연약한 존재야 또 혹은 그 연약함을 막 지적할 때에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그렇지 않다 부인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에 대한 반응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러한 것들 즉 부인하거나 방어하거나 혹은 핑계를 대거나 원망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도 올바른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실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삼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아요. 저는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요. 이 세상 충분히 살아갈 만합니다. 라고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따라 살고 싶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혹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구성이 그랬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삶의 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하여 때로는 강하여지고 때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부요한 자들이 되고 때로는 힘 있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내 것인 양 자랑하고 내 힘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사용하셨을 따름이니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난 부족해, 난 연약해, 난 이렇게 없는 것들이 많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혹은 비관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완전한 걸작품들로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 자신이나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나 혹은 삶이 어떻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의 연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부족함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진 않으셨어요. 모든 재능을 주신 것 같아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정말 멋지고 잘생기게 만들었어도,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었어도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풍성한 그러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에게 또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이 사람은 내가 본받아야지, 이 사람의 일생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똑같이 살고 싶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 그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빼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도 이 부분은 좀 빼놨으면 좋겠다.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 뭔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졌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도요, 그에게는 열등감이 있었고 경쟁심이 늘 있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뭐 다혈질이었다고 봐도 상관없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할 정도로 정말 사랑을 갈구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요셉은 편애를 받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이렇게 실제로 돈을 주고 판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아내를 팔기도 했고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괜찮다 싶지만 그러나 40살에 살인을 저질렀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본받고 싶은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던 일들이나 혹은 압살롬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마음속에 있던 이 원한들을 갚아달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걸 보면 참 그래도 다윗인데 왜 이럴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몸이 약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본받고 싶다 싶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존경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부분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한 부분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인정한다고 해도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점이나 혹은 연약함이나 이러한 열등감, 이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또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오히려 주신 이러한 약함을 강함으로 발전시키고 또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지혜 없음을 지혜 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열등감을 어떻게 다스려야지, 내가 내 약한 것을 어떻게 바꿔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족함을 어떻게 사용하시게끔 맡겨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재발되거나 불완전한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다스릴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열등감이나 혹은 경쟁심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속이는 자였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시나 봅니다. 속임을 당하게 만들죠. 라반 삼촌에게 완전히 속았어요. 속아서 20년을 일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자기 것을 어떻게 챙겼다 싶어서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다가 그만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에서도 속였죠. 속인 그 에서 형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이는 일들이 어디까지 됩니까? 딸이 강간당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레위와 시므온이 그만 한 동네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그의 속이는 삶, 그의 연약함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 있는 성품을 그대로
그에게 적용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야복강가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걸 얻으면 그냥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때가 있지. 일하고 있는 형들한테가 이거 아버님이 해주는 옷이라고 막 이 색동옷 보라고 얼마나 이 멋지냐고 이런 자랑을 하니까 그 좋아할 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뭔가 이 부족한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결국은 애굽이라는 먼 곳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까지 되게 하시는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도 갇히고 또 그 누명도 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총리까지 세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말씀드렸던 모세도 마찬가지죠. 살인한 자였죠. 그런데 그 살인한 자가 결국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오히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한번 이들을 구원해 봐야지 하는 이러한 혈기와 패기가 있었던 때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 때, 그리고 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콜링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그랬습니까? 안 그렇죠. 얼마나 혈기 왕성했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를 거꾸로뜨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힘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는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혹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능력이 지금은 없지만 뭐 앞으로 생기겠죠,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없지만 그러나 내가 늘 이렇게 살란 법이 있어요, 나도 언젠간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겠죠, 성공할 때가 있겠죠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가졌냐 못 가졌냐, 있냐 없냐, 혹은 부자냐 가난하냐, 지혜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가 사회적으로 볼 때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누구나 다 부족하게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두셨는데, 심어 두셨는데 그것들을 무시한 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은, 나의 능력, 하나님,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바울은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무력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자랑할 만한 건 못 돼요. 저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세상에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방식은 그래요. 그래서 못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기 있게 말해야 그가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나의 강한 것으로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그러나 그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함이 내게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시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걷는 그 인생의 길들이 광야이던 아니면 이러한 암흑과 같은 골짜기이던 공고할 때든 지칠 때든 쓰러져 넘어질 만큼 어려울 때이든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니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나를 이런 곳에,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불평과 아니야 이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야, 또 혹은 그것들을 부인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숨어 보기도 하고 거절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고난이나 혹은 약함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때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족함을, 이 연약함을, 이 무력함을 주님 자랑합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유익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는 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참 힘들어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때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건 사실 예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건 일상에서 일어나는 건망증의 일종이기 때문에 올바른 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종종 들어요. 제 경우에요. 열쇠를 하나를 잊어버려요. 지금도 한번 차 타고 한번 나가야지 그러면은 여기를 한 3번은 왔다 갔다 해. 차키. 아이고. 또 그러면 그다음에 서류. 아이고. 또 안경. 한 3번은 왔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찾는 데까지 찾아봐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거든. 이제는 정말 못 찾겠다. 그러면 눈앞에 딱 있네요. 저만 그런가요? 이건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적인 예로 드리기는 참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걸 굳이 좀 억지로 꿰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막 하는 때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앞에 안 보여요.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정말 특별한 길이요 그리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하지 않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난 강해 라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난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무력합니다, 난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넌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도 그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키 하나 크는 것도 네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것, 그리고 뭔가를 네가 성공하겠다고 해서 그 길이 다 너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대학 갔다고 다 됐냐? 아니잖아요. 합격 소식 듣고도 죄송하지만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일러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 아이는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정말 이쁘니까 충분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을 꺾어주는 정말 소중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면 나중에 그것들에 실패할 땐 부러져요. 그냥 더 이상 어떻게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부러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이든지 사회생활 가운데이든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 연약한 것이 있다 싶을 그때에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첫 번째의 그 유익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의지합니까? 안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겸손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할 때에 사실 3만 명이 왔을 때 얼마나 기세 등등했어요. 한번 싸워볼 만하다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점점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것 갖고 어떻게 싸우라는 말인가? 만약에 그 앞에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히 싸워볼 만하지, 이길 수 있을 거야. 마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기 전에 그러한 마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러나 약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뭐가 없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이란 건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 가운데 있어야 그것 때야 교만해지는 거지. 아무것도, 정말 시신말로 쥐뿔도 없는데 뭘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하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그런 일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입힐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할 수 있다 혹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교만한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유, 전 잘 못해요. 부족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11월 달 혹은 12월 달 가서 구역장님들이나 혹은 교사들이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쯤 되면 전화가 와요. 얼마나 겸손해지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다음에는 구역장을 좀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교구장을 좀 그만두면 안 될까요? 교사를 좀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때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 매년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2년째 되던
인가? 그러세요? 그럼 권사님 올해는 한번 진짜 쉬시겠습니까? 그러신데 그래서 쉬셨어요. 안 시켰어요. 큰일 났었어요. 이게 그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다는 말이 아닌 거였어요. 제가 권사님의 진해를 못 알아봤네. 우리 안에는요, 무엇이 못한다라고 말할 때 정말 못해서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쩌면 그것을 바꾸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어쩌면 있기도 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안에서 무엇인가 교만과 혹은 또 자랑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 그룹은 정말 하나 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그보다는 또 내가 더 잘하니까 서로 높아지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공동체보다는 무엇인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았다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오히려 평화롭고 또한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유지되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내 부족함을 알아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들이 많을 때 비로소 그때 그 공동체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어떤 때 보면 참 바보 같다 싶은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수 김종민도 그렇고 은지원이도 그렇고 사실 똑똑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얘기하는 거 보면 바보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그 연예인의 명이 길어요. 유재석 씨의 그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낮춰주고 높이는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공동체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 높이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사실 다툴 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교제가 활발하게 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낮아질 때 비로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또 내 삶의 경험이든 혹은 내가 가진 어떤 그 부족함이든 이러한 것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일들이나 그들을 세우는 일들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로 설 수 있다는 이러한 용기들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품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이러한 생각들을 본다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땅을 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할 게 아니고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스스로 오픈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방하는 일들, 드러내놓는 일들이 필요해요. 여기에서는 전제가 있어요.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간에 패를 보이면 그러면 다툼은 없어요. 난 내 건 안 보여주고 너 한번 보자.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상호 간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구역 모임 때라든가 아니면 큐티 모임 때라든가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기도 하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들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낮추는 이런 일들, 이런 아주 큰 일들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 한 가지 정도 혹은 두 가지 정도, 가능하다면 기도의 제목으로 또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구역 모임 때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오픈하는 것.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일들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바로 그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습니다, 내가 강합니다, 내가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만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덧입고 힘입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러한 어떤 것들, 소위 약점이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거나 혹은 속상해하거나 거절하시거나 혹은 회피하시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정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힘과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